오늘 읽으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마지막 주간에 특히 월요일, 화요일쯤에 있었던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서 그리고 가서 성전을 이제 이렇게 확 둘러엎으시고는 이제 나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시다가 거기에서 배가 고프셨죠. 그래서 무화과를 좀 먹어보려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셨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근데 이제 없다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볼 때는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가 나지 않았다고 그냥 거기다가 소리를 치시면서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다. 무화과 봄에 그냥 그 감나무에 감이 안 달렸다고 감나무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가을에 저주하면 모를까? 이 철도 아닌데 왜 저주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또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신경이 아주 그냥 예민해지셨나? 이런 거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도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사건을 꼽고 있어요. 이런 성격이 다 있어 이거죠. 아니 그 제철도 아닌 과일나무에다 대고 저주하는 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의 눈에 볼 때, 이성주의 눈에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주를 퍼보시고는 가셨다가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또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그냥 완전히 뿌리째 그냥 완전히 그냥 메말라 비틀어져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어저께 예수님이 말 한마디 던진 게 그냥 그 나무가 그냥 메말라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 같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비이성적일까? 저렇게 그 잘못도 없는 나무를 죽였을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이런 걸 묻지 않고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메말랐을까? 아니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그 싱싱하던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을까? 그러면서 그 능력의 비결에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신기하다. 우리도 말 한마디에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말 한마디 던졌는데 그 나무가 다 그냥 메말라 없어질 수 있는가?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저주도 일종의 기도인데 축복도 기도이고 저주도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 저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왜 이토록 능력이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는 왜 이렇게 자연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만물이 바뀌나? 능력 있는 기도, 도대체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많은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해봐라. 하나님을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 집 아버지 부르듯이 불러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 이런 가르침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봐라. 네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런 기도는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시면서, 이걸 직접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뭘 느끼냐면 기도는 곧 말이 곧 기도가 되는 이 능력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2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22절에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라는 게 뭡니까?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내 마음을 마치 초능력자들이 이렇게 염력을 하듯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뭐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죠?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말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죠. 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 믿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대답이 안 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세 가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게 정말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3절 첫째 이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크리테라고 합니다. 디아크리테라고 갈라지다는 뜻이거든요. 찢어지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크리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마라. 두 마음으로 찢어지면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들이여 들려서 저 바다로 가시오 라고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한 말과 네가 한 마음이 분리되면 안 된다. 이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직을 훈련하는가? 왜 우리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가? 이게 누군가의 피해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과 말이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성의 차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분리되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말을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이제 몸에 배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말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 네가 한 말과 그러니까 산이 이런 거죠. 산이여 움직여서 바다로 떨어져라.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웃기게 있네. 참 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마음을 담아내라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같이 가라. 그러면은 뭐든지 되리라. 둘째, 24절에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아예 믿고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받은 다음에 마음에 이미 받은 다음에 그냥 보너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뭘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응답 받은 줄로 알고 그냥 표시로서 그냥 하라 이런 겁니다. 마치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보너스와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라.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예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먼저 믿으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그냥 이게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결과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주셨고 그냥 거기에 대한 감사 표시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과 후가 다르다. 이미 믿고 들어가서 기도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이것도 그냥 똑같은 마음과 말과 또 내 마음과 내 행위가 같이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용서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하고 해결하라.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응답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수평과 수직을 똑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너가 만일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세상에 용서라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싫어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싫어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는 너를 싫어하지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싫어는 해. 싫어하는 건 취향이야.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싫어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미워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항상 미워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완벽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미리,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너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6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음, 이렇게, 제자들도 여기 아마 할 말이 없음 이거 아니겠나 싶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 하시네.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확신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데, 리더인데 끌려갔습니다. 16명의 체포조가 그를 묶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며칠 후에 야고보 사도도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베드로도 당연히 죽을 거라는 건 상식이고, 그리고 16명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창이 몇 겹으로 돼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묶어놨습니다. 교회는 공포에 빠졌고 교인들은 그 베드로를 잃은 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창을 열고 그리고 그 감옥문을 빠져나가게 하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무슨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간절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달았죠. 천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문을 두드리는데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님은 감옥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일이면 죽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니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게 귀신일 거야. 이미 죽었겠지. 죽어서 귀신이 온 거야. 올 리가 없어 합니다. 근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게 보니까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대체 교인들이 한 기도는 뭐예요? 교인들은 기도할 때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의심이 없었습니까? 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또 교인들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로? 교인들의 기도. 근데 그 교인들의 기도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살아왔다고 하니까 웃기지 마라, 미쳤구나, 귀신이 왔지 이러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확실히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죽을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신비보다는 이성에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럼 오늘은 당연히 베드로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나 무서우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의심이 충만했어요. 의심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불안이 충만했고, 마음의 평화는 없었어요. 공포로 충만한 기도였어요. 당연히 우리 베드로 사도는 아마 지금쯤 죽었을 거야. 자, 보시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기도하다가도 혹시 죽은 거 아닐까? 기도하다가도 텔레비 보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저희 이름에 우리 내 아들이 있을까? 온갖 의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 홍해가 갈라졌다고 이미 알고 보니까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모세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시켜서 하긴 하지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믿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의심 없이 기도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의심 없이 기도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을 치러 갈 때 횃불 하나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그 몇 개 안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3개 가지고 가서 싸울 때 기드온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 부술 거라고 믿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워서 3번, 4번을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엄청난 의심과 엄청난 불안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얘기하신 거예요. 3가지 한계. 의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심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2번째, 확신하지 못하는 한계, 믿지 못하는 한계. 어떻게 이미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용서의 한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3가지대로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3가지를 다 갖춰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곤란하죠. 마치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정말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죠. 그리고 이 상황이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상황 앞에 기도할 때는 의심이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근데 이 의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은 특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그 교인들의, 베드로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심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됩니다. 의심하셔야 합니다. 확신이 안 되면 확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용서하지 말고 미워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리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냥 불안해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기도 속에 의심이 있건 확신을 못하든 마음이 찢어져서 부산스러우시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든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세상의 일들이 있든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기도 자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하는 내 자신, 또 미워하는 내 자신,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